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이 5월 넷째 주일을 언제나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2주년이 되는 웨슬레 회심 주일입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을 터덜터덜 걷고 있다가 거기서 정말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그것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을 받아요. 그 이후로 웨슬레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을 우리는 영적으로 감리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성령 체험을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아주 염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오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이라고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교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광신의 본성이라는 설교가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초현실적인 꿈을 기다리지 않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는 특별한 느낌이나 갑작스러운 충동을 찾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거기서 뜻을 찾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건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면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 자신, 우리 자신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술을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술에 취한 것처럼 어떤 다른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술에 취해 사느냐 성령에 취해 사느냐가 갈라집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는 뜻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여기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반이 물이 있는 컵에다가 물을 가득 붓는 것을 우리가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성령 충만을 그러면 내 영혼에 지금 한 반밖에 성령이 안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나 무슨 어디 특별한 데 가서 그 비어져 있는 반을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쯤 비어 있다가 어디 가서 채워오는 사건,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차여 있는 겁니다. 곧 성령에 민감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언제나 민감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민감한 사람, 그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디 가서 특별한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
성령에 센시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성령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부흥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상시에 살면서 성령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곳에든지 밖에서든지 언제서나 내가 센시티브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상태입니다.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에서 보시면요, 3장 13절 이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이나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두리는 열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지혜 있는 신앙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에 민감해서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닥치는 시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지혜가 있는 믿음입니다. 지식이 없는 광신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지식과 지혜가 없는 신앙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다른 마음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맞닥뜨리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어떻게 뚫고 나가시렵니까? 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뚫고 나가시겠어요? 성경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을 품고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지혜가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 성령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능력이고 곧 열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 지혜만이 마른 풀과 같은 정말 먼지 풀풀 나는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를 품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과 한 마음으로 뚫고 나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성령에 민감한 지혜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줄 아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